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요, 우리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묶여가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삶 여러분 속에 찾아와 있는 이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이 운명대로 되어져요. 운명도 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담기지 않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운명이 묶여 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이 나의 삶에 각인돼서 운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많은 각인과 운명이 되어 있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 특별한 상처든지 특별한 문제든지,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말로 인해서 가지고 각인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고 들어가요. 아니 하다못해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진맥 짚으면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크게 놀랬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과거 인생, 내 삶 속에 과거에 있는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어른인 척하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거지. 근데 우리 삶의 뒷모습을 가장 가만히 보면 내 부모의 삶과 뒷모습이 닮아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을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는 것도 부모랑 닮은 거라고. 닮은 거라고요. 나는 부모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부모로 받은 그 강한 상처가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반대로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강한 반작용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심리학자는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 우리는 더 깊은 걸 봐야 돼요. 우리의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대, 그 후대, 그 대 계속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시작은 창세기 3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의사들도 모르고 한의사도 모르고 심리학자들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운명이 돼서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인생인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왜 삶이 공허하고 왜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냐? 맞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커요. 근데 그 부모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럼 따져고 들어가면 그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모는 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따져 들어가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복음으로 내 인생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근데 그 일시적인 부분만 건드려도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조금만 마음은 읽어주고, 조금만 그 부분을 치유하고, 조금만 그 부분을 이해해줘도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는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은 여기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서 인생은 모든 운명을 뒤바꿔 버려야 돼요.
그런 시작됩니다. 그래야 참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모든 문제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 주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주권의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창세기 3장의 나에 묶여가지고요, 더 큰 재앙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큰 재앙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짚어주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운명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내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복음으로 뒤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만나야 돼요. 인생의 모든 운명의 시작은 하나님 따라서 온 거예요. 이게 운명의 시작인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 정서적인 두려움, 하나님 따라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조혜련이 얘기했더라고요. 조혜련이가 자기 자녀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막 등이 져 살았다는 거예요. 왜 니는 엄마 마음을 몰라? 근데 나중에 들어가 파고들어 보니까 이 조혜련의 가문에 딸이 일곱 남매인가? 근데 딸인데 자기 딸 다섯 번째래. 근데 엄마가 탁 태물 꿨는데 호랑이 꿀 꿨는데 아들인 줄 알고 낳은 거야. 딸이었던 거예요. 얘를 죽으라고 내팽개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을 TV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이 조연이가 예수 믿었어요. 절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보세요. 인생은요,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하나가, 아니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걸 알아? 아니라니까. 부모 없이 살아온 그 마음의 허함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왜 내 아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될까 봤더니요, 이유가 하나더라고. 제가 아버지랑 커뮤니케이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저를 이렇게 세 명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엄하게 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 막 자신감 없어진 이유가 막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엄청 가득한 저한테는요. 그리고 가서는 막 바르게 해야 돼 막.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어야 돼 막. 그게 제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삶에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니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만들어진 상처 속에 나온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흑암이 그걸 가지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그 기준에 넘어서면 아웃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 사람을 대하다가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벗어났다?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해. 제가 그래서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막말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오로지 맞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의 자라온 배경과 삶,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모든 시작의 근본이 하나님 없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운명의 시작이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거겠지요. 근데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거지요.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데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박혀있는 그 운명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공격하다니까 그 부분은요.
목사가 돼서도 그분을 계속 공격해요, 사단은요. 왜요? 안 바뀌었으니까.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 부분만큼은 4살 아이야, 4살. 어른이 돼서도 그 부분만큼은 4살짜리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상처 아닙니까? 그게 운명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뒤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 안 그런 척 하고 계시죠?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복음 안에 다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난 다 끝났어. 며칠 들 때마다 그랬다니까. 그래, 난 저거 다 끝났어. 난 또 다 알지.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니까. 제가 복음으로 실제로 꺾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안 벗어나요. 하는 척 아는 척이지. 아는 거 하는 걸로는 사단이 안 무서워요. 안 꺾여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왜요? 그 부분만큼은 요게 탁 진쳐 있으니까. 상처받은 나로, 연약한 나로, 버림받은 나로. 맞잖아요. 뭔가 모르는 나로 계속 묶여 있다니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얘 인생에 나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문제로 탁 묶여 있다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따르는 자체가 뭐예요? 죄인 겁니다. 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가문, 가정과 삶의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냐? 이유는 간단해. 이거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또 인생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지요. 더 큰 재앙으로 계속 굴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픔이 아픔인지도 몰라.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으면 막 이상한 줄 알고 막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뭘 원하는지 그 질문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바꿔야 돼 계속.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다니까. 행복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못 벗어나요. 계속 그 운명에 묶여 있었다니까. 벗어나는 길도 몰랐어요. 기도는 하는데 벗어나지 못해. 안 벗어나지더라니까. 왜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계속 허공호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유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삶은 그 과거의 운명에 묶여있는 삶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걸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운명은 내 자녀와 후대에 그대로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생각할걸? 나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치요? 그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그것들로 그대로 담겨있다니까 저 안에. 지금은 어리니까 모르지요.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될 때 되면 부모도 무시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데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 늘 생각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자라올 때 배경인 거예요. 저는 교회만 오면 늘 불안해.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으니까. 교인들한테 누구한테 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러더라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피아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다고 제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속박된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속박된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그래놓고 겉은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속고 살았던 거지. 맹목적으로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 갖고 살았던 거지. 근데 하나님 하실 거라고 맹목적으로 살았는데 응답이 되냐?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알면서 내 인생 벗어났어요.
이게 창세장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가문 속에 이렇게 실패시켰구나. 예수 믿는데도 유대인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기세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구나. 저희가 3대 예수 믿는다 했잖아요. 계속 무너지더라니까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되는 척 하는 척 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러면서 실패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껍데기로 살지 말라니까.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이 바뀌어야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요 거기 묶여 살아요. 묶여 산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늘 저는요 딱히 사람이 인상, 우리 사모님 그랬어요. 늘 인상 쓰고 있다고 제가. 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자꾸 판단만 하는 게 많아져. 판단만. 저는 그래 맞아요. 율법과 판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 재앙을 안 바꾸면 저는 늘 핑계만 댔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서 그렇고, 그 핑계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 3장인데, 그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 사이와 내 사이를 갈라놓고 모든 재앙을 다 집어쓰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뭐가 재앙인지를 알아야지. 쿨하게 그냥 내 자녀한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할 때는 내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요? 내가 기준이 없거든요. 내가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 삶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까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재앙으로 와 있는데 몰라요. 그 운명을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왜 예수주의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 그럼 부드러워져라 이 말이 아니다니까.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운명의 시작이 무엇이고 그 운명을 이기는 길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복음 안에서 운명 바꾸는 참된 복음의 왕들 세우세요. 세우시라니까. 뭡니까? 보세요. 결국은요. 이 운명의 이 인생의 운명을 붙잡고 속이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인생을 속였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네가 주인 되면 된다. 그게 죄가 되고 재앙된지 모르고 인생을 그걸 붙잡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가정으로 흘러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담과 하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 가정에서 가정 문제가 처음 시작됐다니까요. 그게 뭐요? 살인요. 가인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져 가지고요. 분노 혈기가 가득해져 가지고요. 가인을 볼 때마다 아벨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었어요. 화가 치밀었어.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부터 화가 치밀었냐고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했다니까. 야, 네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 뭐라는 줄 알아요? 가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관 마세요. 하나님 상관 마세요. 그래놓고 죽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 가인아,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창삼장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삼장.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삼장이 그 가정 가문에 흘러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난 내가 주인 돼서 우리 가정 지킬 수 있어? 안 될걸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운명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가정의 흐름과 운명은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 가정 가문은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라니까. 그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았다면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재정리하고 복음으로 뒤바꿀 거야. 사람과 인간관계 모든 걸 볼 때도 복음 안에서.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래 돼 있지?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시작이라니까. 이런 말미암아 이것이 가정 가문 타고 흘러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나이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이까지 흘러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모든 일 속에 모든 개인, 모든 삶, 모든 현장의 시작이 이겁니다. 시작을 안 바꾸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바탕하에 우리 가정이 생겼고 이 바탕 안에 내가 서 있고 이 바탕 안에 모든 게 서 있는데 그 세계 막 전쟁이라는 거 다 이 바탕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이익, 내 거, 국익 다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건 다 죽여도 돼? 이 세상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씨뻘개져 가지고 이게 옳다는 것에 투자해가서 덕이 하다가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예요. 욕심, 탐심 다 여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뭔가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운명이 창세기 6장이라는 걸로 딱 또 보이잖아요. 네피림.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뭘로 잡아버렸어요? 네피림으로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 욕구, 욕망을 알고 사단이 네피림 우상으로 인간을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렸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이 하나님 따른 인생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악해져 버렸어요. 악해져 버렸다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심판당하다니까.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재앙이 점점 가중되지 않습니까? 왜 우상 섬기지 말려 했냐? 재앙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꺾어야 돼요. 그냥 관갈 일이 아니라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의 우상을 바꾸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한 건 우상 숭배랑 똑같거든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거, 나를 위해 헌신한 거 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다 종교 생활이라니까. 그거는 반드시 재앙이 닥쳐요. 재앙이 닥친다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흘러와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도. 종교 생활의 결과. 그렇죠? 그 네피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상. 그 여러분 그냥 관갈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놓고 이 운명을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와 있는 이 흐름을 뒤바꿔야 돼요. 내 개인과 가정에 흘러와 있는 흐름, 가문의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하게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지역과 현장은요 반드시 가보면요 무너져 있다니까. 제주도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돼요. 제주도는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방 팔면 다 모든 게 우상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배경 안에 우상 속에 다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뼈아픈 역사와 흐름들이 계속 흘러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조차도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이게 오랜 세월 우리 가정 이 지역과 현장에 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흘러와 있던 이 흐름이 후대와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린 거구나.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3 때문에 가정 가문 다 깨트려버린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를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보이냐면
그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 상황밖에. 그게 맞는 건데 그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다 상처만 갖고 있어요. 그게 다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적대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그 상처만 건들면 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후대한테 심는다. 그럼 재앙 아닙니까 그게. 상처를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사삼을 잊지 말자. 사삼을 잊지 말자. 좋은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자녀들한테 계속 심는 거예요. 지금요. 뭘 심는 건지 아세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정부가 우리는 잘못한 거야. 그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왜 재앙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것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재해석해주지 않으면 그 재앙은요, 우리 후대가 뭔지도 모르고 당해요. 당한다니까. 그게 창세 3장 시작된 오래된 그 흐름이 지역과 현장의 우상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터줏대감처럼 장악한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이제 개인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건 후대가 무너지고요. 그 지역과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홍수 아닙니까? 홍수.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홍수로. 무슨 핑계 될 겁니까 여기서? 이게 운명 아닙니까? 운명. 지금은 홍수 같은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저 전쟁으로 계속되는 현장 보세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저 동남아와 현장 가보시라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길거리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모른다니까.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실패가 실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뭐만 우리는 줬으면 좋겠어. 원조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의식을 깨쳐버린 거예요. 네비우스 정책을 써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립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본을 바꿨던 건 기독교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던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때는 막 그걸 들고 일어났죠 막. 여러분 그 근본을 바꿔버렸다니까. 근본을요. 여러분 이 근본을 안 바꾸면 이 흐름은요 우리 속에 그대로 와 있어요. 이거는요 흐름이 와 있는 거예요. 흐름이. 제 말은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 흐름이 와 있다니까. 이 흐름이 와 있는 걸 꼭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운명을 바꾸지면 안 되는 거 복음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놓고 제 복음 재해석하고 답을 내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과 후대,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이게? 재앙인 거예요. 재앙.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 그렇죠? 이게 시대 환장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갑니까? 창세기 11장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바벨탑 사건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면 다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뭐예요?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안 되겠구나. 이들을 하나 모아놨더니 언어가 통일시켜놨더니 이들이 뭐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불신앙만 하는 거. 불신앙만.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여기서 누가 보고? 아브라함 보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갈대아 우에서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요. 본토.
그렇죠?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과 어디요? 아비집, 가정 가문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벗어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본토와 친척, 그 가정 가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 바꿔야 돼요. 떠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첫 번째, 본토. 이 본토는 뭐예요? 우상을 살고 있는 우상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친척, 그치요? 아비집,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가문 아닙니까? 가문. 이 가문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 떠나라지 하나님이요? 아니라니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디로 떠나가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라고 하는 얘기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냥 여기 나온 거라니까. 나중에 구체화되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우리 성경 갈라디아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다고요. 그리스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줬다고요? 복음을 전해줬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으로 운명을 뒤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붙잡고 나왔는데 바뀌지 않은 체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각인된 것 때문에. 세상 방법, 세상 거. 아니 가나안 땅에 왔더니 여기가 기근 들었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내가 죽게 생겨서 어떻게 마누라를? 그렇죠? 내세우잖아요. 그게 다 문제예요, 문제. 자기 후대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롯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롯이 떠난 후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 빨리. 그 말은 뭐냐? 내 속에 각인된 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 확실하게 각인 바뀐 데가 언제예요? 이삭 낳고 어디 가서? 모리아산 가서 이삭 대신 순양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 부르셨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흐름을 제대로 보고요. 복음으로 뒤바꾸세요. 누구 원망 누구 할 거 없어요. 여러분만큼이라도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의 기도는 이 흐름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렇죠? 이 흐름에 나온 기도였다니까. 아, 왜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아유 저 분인 나는 저 자식을 주고 왜 난 안 줘요? 난 자식 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아무리 남편 사랑해도 안 돼. 근데 봤어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엉뚱한 기도구나.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체면과 내 가정을 위한 기도였구나. 그 운명을 바꿨다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신이구나. 한 명의 기도요. 모세 엄마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기도만 해. 그래서 뭐랬냐?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들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듣고 계셨다니까. 울부짖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였냐? 모세 엄마가 나올 때까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그 위기 상황인데 이 모세 엄마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숨겼다?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목숨 건 일인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 본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돼. 결론은 뭐냐? 흐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운명 바꾸는 기도 시작해라. 가문의 운명과 흐름을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있다. 가정의 문제에 묶였고 현장의 문제에 묶여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러 가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 전도와 선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우리의 흐름은 재앙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운명 바꾸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 뜨면 뭘 고백하라고요? 복음을 고백하라고요. 복음 고백하라고요. 낮에는 뭐 하라고요? 이 복음으로 적용하고 이 보좌의 능력을 계속 문제 사건 앞에서 누리라고요. 낮에는 뭐 하라고요? 밤에는 뭐 하라고요?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이유 있는 기도입니다. 흐름 바꿔야 돼요.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개인, 가정, 삶의 운명을 바꿔라. 그리고 진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운명 바꾸는 기도 시작해라.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삶의 핑계, 갈등 다 버리세요. 딱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하고 도전하세요. 난 왜 그럴까? 난 왜 저럴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세요. 내 생각을 버리시고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기 바랍니다. 참된 운명을 바꾸는 치유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진짜 운명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셨고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복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계속 묶여 있는.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잔실수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은 놓치지 말고 가야 돼요. 놓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응답과 축복 가지고 자유의 응답을 누리시, 자유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복음 안에서 운명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 지역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